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신약성경 402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402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이 자기가 마음에 참 옳은 말씀이다, 진리다, 참된 이치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 마음도 또 내 몸도 내 행동도 내 삶도 그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이 4대 교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또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교회의 사자들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 교회에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그 종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전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내모여 그 속에 들어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도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렇게 해서 이 전체 교회를 누가 주관하신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붙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보니까 이 성령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은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4대 교회를 붙들고 있고, 그래서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있고 또 성령과 함께 하는 그런 교회며 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4대 교회는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교회가 무슨 교회다?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이, 물론 기본권으로 말하면 주님의 이 택함을 입고 이 대속공로를 입고 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산 교회입니까? 산 교회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교회요, 참 복 있는 교회요, 참 실상이 참 그 예무가 너무나 참 좋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인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가라사대 내가 뭘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다른 거 주님이 다른 걸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보지 않고 그 행위를 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잘한 거는 참 잘했다, 참 잘한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또 우리 행위가 잘못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적하고 또 이렇게 계속 그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주님이 진노하겠지요. 고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징계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왜 이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우리가 이룰 구원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리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가주상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말아 감사하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감사하는 말씀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주신 지극히 큰 이 구원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감사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 기뻐하며 춤추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할 일이 하주상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종현이 뭐라고? 감사합시다. 더 나아가서 맞아. 기뻐합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우리가 이것도 노력해야 돼요. 믿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 그런 감사는 우리가 또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이 잘 되면은 또 하나님 감사하고, 또 범사에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감사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는 이 기본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람 되어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사활대속, 또 나를 이렇게 죽었던 영을 살리시니 중생의 은혜, 영원한 생명 주신 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하기 쉽지만은 이 내면적인 깊은 우리 속에 있는 참 샘물처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샘물처럼 기본 구원에 대한 깊은, 같이 하시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뭘 하든지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저게 얼굴 표정에 기쁨이 없는 거, 이거 참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참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은 참 교회 다니더만은 저렇게 참 나보다 이렇게 행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항상 저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런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 정상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깊은 감사도 없고, 또 이 예민적으로 나타나는 감사의 그 기쁨이 우리가 없으면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참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면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면도 있고, 그건 기본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사대교회는 무슨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건설 구원, 행위 구원, 성화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뭘 주님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늘나라 백성이면은 하늘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라. 또 하늘나라 갈 사람이면은 무슨 나라 준비를 하라 했습니까? 하늘나라 준비를 해라. 이거는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굴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상대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
그런 실력을 내가 가져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을 구분하지 않냐면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무슨 행위를 자꾸 저렇게 주장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건설 구원을 완전히 이렇게 참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감사 기쁨이 없으면 돼요? 있어야 돼요? 감사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구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본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오늘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자,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까? 열심히 이렇게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행위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안다 이 말은 네 행위를 다 보고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렇게 주님이 판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조금 전에 제가 정리를 했고, 이제 죽은 자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것은, 살았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교회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이 다 살아있다는 그런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 연결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성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연결된 것입니까? 끊어진 것입니까? 성민이 이리 잘해요. 자, 끊어진 거.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거.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이 행위적으로는 기본 구원적으로 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지만은 행위가 딱 볼 때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죽었다는 그 말 다른 말로 그러하면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그 역사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은 있지만은 그 이름만 있고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 사랑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말하면은, 개인으로 말하면은, 자,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자기가 잘 안다 말입니까? 모른다 말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도 하고 탄식도 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죽었다 이 말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없고 세상적으로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좀 이렇게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돈도 잘 벌고 건세가 있어서 건세도 누리고 또 이렇게 참 많은 사람의 인정도 받고 또 명예도 있고 이런 세상적으로는 참 좀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온전한 행위가 없으니까, 자,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네,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왜 행위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납니까? 기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겁니까? 기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무슨 기능이, 죄 짓는 기능이 점점 발달하고, 의를 행하면은 의의 기능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왕성해진다 할까요?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야구로 하는 야구 선수는 공을 자꾸 치면은, 공을 치는 기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달해가지고 그 사람은 홈런을 자주 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을 자꾸 연습을 자꾸 많이 해가 자주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 기능, 공을 다루는 그 기능 실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골을 잘 넣겠지요. 이와 같이 이 행위는 기능하고 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증거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제목 같이 합시다. 시작. 심신의 기능을 살려라. 심신의 기능을 살려라. 사대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뭐냐? 심신의 기능이 살았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입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신의 기능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산 자는 심신의 기능이 살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이 참 보배입니다. 얼마나 보배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대교회 찾아오셔서 주님 편지하기를 7년과 7배를 가지신가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 물어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심신의 기능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의 교회가 오늘 신약교회, 또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택함 받고 중생하여 참 이렇게 예수장랑 종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 이 살았다 하는, 생명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네 행위를 하나하나 보니까 심신의 기능은 하나도 살지 못한다. 심신의 기능은 죽어버린다. 심신의 기능이 죽고 있다. 네 행위를 안다 이 말은 내 심신의 기능이,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 기능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참 심신의 기능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다음에 보배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보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이, 우리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 보배이고, 하나님 다음에 보배가 뭘까? 영원한 세계에 가서 참 귀하고 요긴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귀하고 요긴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은 숨마무 지는 그 기간이요, 잠시 좀 있다가 떠나는 그런
세상 영원 무궁세계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우주. 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영계보다 더 크고 귀하다. 온 천하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 보배를 예수님이 무엇이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너를 잊거나 뺏기든지 하면은 무엇이 유익하뇨?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잊는다 말은 뭘 믿는다 말입니까? 내 심신의 기능을 빼앗기고 내 심신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런 말씀도 여러분 잘 들어서 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진리가 없으면 귀한 것이 돈이 귀한 줄 알고 직장이 귀한 줄 알고 뭐 물질이 귀한 줄 알고 건강이 귀한 줄 알고 생명이 귀한 줄 알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귀하기는 귀하지만은 참 오늘 이 자기 심신의 기능 이 심신의 기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를 잊거나 너를 뺏기면은 그 온 천하 얻은 것이 뭐 자기에게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유익이 없단 말입니까?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심신의 이 기능은 이 우주보다 가치 있는 것이 갖자 합시다.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자꾸 자기가 새겨봐야 돼요. 요즘은 눈에 그런 사람들 안 보니 전에는 보니까 이 팔을 못 쓰는 사람 풍이 와가지고 팔을 중풍병이라 합니까? 팔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 다리를 이렇게 잘 못 쓰는 사람, 팔을 못 쓰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기능이 없는 겁니까? 몸의 기능이, 지체의 기능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기능이 없으니까 팔을 들 수가 없고, 발을 움직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춰도 내가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 그 돈 하나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손발을 쓰지 못하면 그 아무리 귀한 물질을 내게 뭐가 필요할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육체의 이 기능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무슨 기능이 중요한단 말입니까? 심신의 기능. 이 육신의 기능은 써봤자 몇 년을 쓰겠습니까? 1000년을 쓰겠습니까? 100년, 100년, 120년 씁니까? 많이 쓴데도. 자, 우리가 지금 이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심신의 기능은 몇 년 써요? 아주상? 몇 년 씁니까? 오늘 주일학교 설교는 잘하더만 예배에 좋은 못 됩니까? 자, 봐요. 성민이도 예배 잘 드리고, 종이도 예배 잘 드리는. 자, 봐요. 심신의 기능. 심신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 심신의 기능 우리 영원히 쓸 겁니다. 얼마나 써요? 영원히 써요, 영원히. 영원히 씁니다, 영원히.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마음의 기능 가지고 뭘 어디에 씁니까? 하늘나라 가서. 영계에 씁니다, 영계에서. 마음의 기능은 영계에 씁니다. 몸의 기능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물질에 쓰는 겁니다. 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참 깊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이 4대 교회라는 것은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적게 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종을 붙들어 가지고 그 교회를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 성령은 책임을 지시고 무슨 구원을 이루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남은 바 우리의 이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온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행위가 되어야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심신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신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것은, 심신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무슨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 심신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진수 맞나요? 예, 오늘 또록또록하네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은 우주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참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를 다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우리가 이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능은 전지전능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뭐 이 세상에 남보다 좀 뛰어난 그런 공을 잘 타든지 뭐 이렇게 참 뭐 야구를 잘하든지 뭘 잘하든지 기능, 그런 것은 뭐 이렇게 특별한 기능이 아닙니다. 남보다 좀 뛰어난 그런 기능이지 뭐 전지의 기능, 전능의 기능,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행위,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는, 그 행위로, 온전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 기능은 전지전능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기능입니다. 무슨 기능? 완전 기능입니다. 완전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 탈이 날 수도 없고 좀 쓰다가 또 뭐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히 쓰는 그런 완전한 기능, 영원한 기능, 전지전능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참 가치 있을까요? 가치 없을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참 말씀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은 믿어도 그냥 사대교회처럼, 그래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사람 앞에 좀 내가 이름을 내야지, 세상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반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소망을 봐도 내가 천국 소망보다 세상 소망이 많고, 욕심을 봐도
세상 천국 소망보다 욕심 소망이 많고, 뭘 해도 힘쓰는 것도 하늘나라의 어떤 그런 일보다도 세상 일에 더 힘쓰는 것이 더 크고, 가치를 평가하고 또 가치에 노력하는 것도 오늘 말씀처럼 이 참 완전 기능, 전지전능의 기능, 마음의 기능, 이 몸의 기능을 내가 살리가지고 이 기능을 내가 영원히 내 기능을 삼으려고 하는 이 욕심, 이 소망, 이 노력보다도 이 세상에서 좀 더 남보다 좋은 환경, 좋은 거, 더 높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같이 예수를 믿어도 참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생각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몸에 이렇게 제 몸이 온전치 못해도 참 이런 말씀이 자기의 진리가 되어지면은 자기는 항상 참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마음 쓰는 거 행동하나 뭘 하든지 내 심신의 기능을 살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참 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되려고 그렇게 소망하고 믿는 성도가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욕심을 내지만은 나는 내 몸에 기능, 마음의 기능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세상이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완전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믿읍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가 침체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너나 내나 사대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세상 따라 살아야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상 소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주님은 뭘 가치로 본다? 주님은 뭘 본다? 우리의 높은 지혜를 봐요. 또 그 물질을 봐요. 지혜를 봐요. 뭘 봐요? 행위를 봐요. 가짜 행위. 우리의 행위. 행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행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행위를 가치로 보신다. 네, 행위로 가치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봤잖아요. 찾아오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본다. 내 행위에 내가 가치를 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위가 좋으면은, 온전한 행위 되면은 어떻게 되고, 온전한 행위가 안 되면은 어떻게 안 되고, 온전한 행위 되면은 우리 심신의 기능이 뭐하고 살아났어.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가 영원히 하나님 상대하기에, 만물 상대하기에, 또 하나님 하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되어지고, 행위의 기능이 없으면은 하늘나라 가지만은 이렇게 참 하나님 일을 못 맡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자기 실력이 없으면은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은 하늘나라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다시 말하면
이 통일된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와 영계. 우주와 영계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가지고 능히 통치하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뭐냐? 우리 심신의 기능입니다. 무슨 기능? 심신의 기능입니다. 심신의 기능. 지금 뭐 지방선거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당선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계의 것과 물질의 모든 것을 누가 맡습니까? 우리가 맡습니다. 우리가 맡아가지고 그걸 누가 통치합니까?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억압하는 것. 이것이 이 성도인데 이것이 마음의 기능으로 몸의 기능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행위가 죽어버리면은 뭐가 따라 죽는다? 심신의 기능도 산다, 죽는다. 심신의 기능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이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심신의 기능이 죽었다 했습니까? 살았다 했습니까? 죽었다. 우리는 이 심신의 이 기능을 살리는 것은 온전한 행위로 이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것입니다. 뭐 너무 차원 높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없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 한 장 듣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번 더 같이 할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심신의 기능이 빼앗기면 온 천하를 얻어도 유익이 없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시작. 심신의 기능을 살리라. 요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통성을 기도합시다.